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본래 농사를 지어 보리를 첫 수확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고, 오늘날의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는 한 해의 상반기 6개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상반기 결산과 더불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해인가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한 노인 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매번 빵을 한 개씩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우고 앞다투어서 빵을 집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만은 예외였습니다. 언제나 맨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다 빵을 가져간 뒤에 남은 빵을 이 소녀는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소녀에게 돌아오는 빵은 가장 작은 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 빵을 나눠주는 노 부부에게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꼭 마지막에 작은 빵을 쥐어들고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 여자아이는 맨 끝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유난히 작은 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 부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는 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집에 와서 이제 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깜짝 놀랍니다. 빵 속에 금화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조그만 메모지가 있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이 노부부는 빵을 나눠줄 때에 맨 끝에서 제일 작은 빵을 쥐어가는 이 소녀를 보고 늘 감사하는 모습에 이 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은 빵 속에 금화를 넣어 주고 그걸 그 아이의 선물로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장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가 이제 넘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때에 감사가 그렇게 흘러
넘치도록 감사에 넘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감사의 동기,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실로 참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깁니다. 그렇게 숱한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지난 3장 15절 이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처지인데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기를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구원의 은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없다고 해도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라.
미국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신방 갔다 오다가 그만 중도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넥타이를 맨 채 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보고는 차가 고장 나셨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차 고치는 일을 이 청년이 돕게 됩니다.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애를 쓰는 그때에 그 청년이 차를 고치는 주변을 개 한 마리가 떠나지 않고 계속 빙빙 돌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 청년의 개였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 개가 주인을 잘 따르는군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의 얘기를 이어받으면서 사연이 있습니다. 이 개가 저를 잘 따르는 데에는 사연이 있는데 뭔가 자기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등산하다가 길을 잃고 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산비탈길에 오도 가도 못한 때에 누구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했는데 도와주는 이가 없다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있었었는데 그 개가 나의 이 죽을 위기에 미끄러져 지금 이 비탈길에 매여 있는 걸 보고는 자기 옷을 그 개가 물어 끌어올려서 그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준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개가 바로 지금 자기가 기르고 있는 이 개인데 그때 그 고마움 때문에 그 개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잘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 강아지 개를 발로 찬다든지 개를 매질한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그건 견딜 수가 없죠. 이 개는 나의 생명의 은인 되는 나를 구해준 개인데 이 개를 못 살게 군다든지 이 개에게 매질한다고 하면 나는 그건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가 당신을 살려서 이 개에게 누가 해코지를 한다고 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크게 감동을 받고 그도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 되어지는 그 강아지를 누가 해코지 한다고 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개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신 예수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다른 어떤 여타의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도 그 구원에 감사, 감격, 믿음이 없다고 하면 감사치를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감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 내게 큰 복을 내려 주어도 믿음이 없이는 그 구원의 그 축복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깨달음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이 같은 사실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 모였다가 해가 질녘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줄이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문제 앞에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초라한 그런 음식인데, 그 음식을 받아든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신 일이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에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거기에 모인 5,000명들 앞에 비교할 때에 보잘것없는 음식인데, 하찮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놓고 예수님 먼저 하신 것은 믿음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그것이 기적을 이루어서 거기에 모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이걸 보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초라한 음식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했을 때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감사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막고 있었던 큰 돌문을 열고 난 뒤에 먼저 예수님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올리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감사해서 먼저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고 난 뒤에, 죽은 자가 살고 난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는 감사 기도를 올린 것, 이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큰 은혜가 주어지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큰 구원의 역사가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것. 어느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흑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매우 열정적입니다. 저도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강의하고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예배는 적어도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예배가 열정적인데, 어느 날 주일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진뱅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그 회중들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진뱅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 말씀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일어납시다 하면서 거기 모여있던 예배자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고문되신 또 목사님이 자, 우리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뛰어야 됩니다. 뜁시다. 그랬더니 거기도 모여 회중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이제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고 막 뛰고 막 찬양하는 때에 목사님이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난 믿음이요 뛰어가는 믿음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막 들고 날려고 막 이랬던 회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믿음이 막 일어납시다, 뜁시다,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물질을 드립시다,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그 얘기에는 이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해진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때에 한 성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앉게 합시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래야 되는데 믿음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뭐 분위기에 따라서 뜁시다 막 일어납시다 막 이러다가 정작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감사의 비결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게 감사를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들고 날고 뛰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믿음이 없는 감사는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방법인데, 그러면 감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 방법이, 감사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감사한다 그러는데 감사나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감사예요.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드려도 부족하고 또 말로 감사해도 부족하고 하여튼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그게 감사가 올바른 감사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면 입만 열어도 감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 안에 원망력 불평들은 다 털어내고 그 안에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감사는 차고 넘치고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헨리 포드의 일학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드는 믿음이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거기에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아원의 그 열악한 현실을 보고 이 포드가 고아원에 강당을 하나 지어 주기로 이렇게 후원을 결정합니다. 이 강당을 지으려면 한 2,0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해서 이 헨리 포드가 2,000파운드를 기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났대요. 헨리 포드가 고아원 강당을 짓기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보도는 2만 파운드, 10배 더 많은 돈을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이 고아원 측에서 미안해 가지고 이 헨리 포드에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기사가 잘못 나가지고 2,000파운드를 기증하시려 하셨는데 2만 파운드 이렇게 됐으니 제가 신문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정정 보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00파운드를 하시기로 했는데 2만 파운드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포드가 이랬대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보도된 대로 2만 파운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2,000파운드 하기로 했었던 것을 보도에 2만 파운드 이렇게 되는 바람에 2만 파운드를 아낌없이 그렇게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방법은요, 차고 넘치는 것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 감사의 인색함이 있어서야 그 감사가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들을 따져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지, 사는 게 이런데 무슨 감사입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돌아보면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데, 생각만을 조금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인데 그 책의 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옷을 입는데 옷이 끼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는 나는 입을 옷이 없다. 계절은 바꾼데 바뀌었는데 마땅한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서 옷이 없는 걸 불평하고 옷이 없다고 투정하기 쉬운데, 이 글에 보니까 옷이 꽉 끼거들랑 옷 탓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된다면 나에게도 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주차를 좀 해야 되겠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삥삥 돌 때에, 이건 주차할 데도 없어 이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도 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전기값,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투정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따뜻하게 잘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여 있다고 하면 그건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그걸 감사하라. 이른 아침에 알람 소리에 내가 잠을 깼다고 하면 이거 오늘 또 피곤한데 출근해야 되나, 오늘도 뭐 이런 짜증내지를 말고, 자명종 소리, 알람 소리에 잠을 깼거든.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오늘도 새날을 맞이했구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의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원망 불평거리가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니 생각을 조금 바꾸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라는 얘기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날씨가 맑을 때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범사는요,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나 이게 다 범사예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범사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범사고, 건강할 때에도 범사고, 아플 때에도 범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얘기가 있으면 듣는 얘기마다 감사하시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어떤 상황 어떤 일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못해서 우리가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감사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서 호흡을 연명하려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호흡을 지금 시켜주는, 숨이 깔딱깔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맥박이 뛰지 않아가지고 지금 전기 충격기를 갖다가 대고서 심장이 뛰도록 하려고 막 살려내려고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와서 여기가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제 얘기가,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아파 보실래요? 한번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실래요? 가봐야 지금 건강하게 내 발로 와서 여기 예배 드렸던 때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그제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 않겠나. 그러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동기, 감사의 비결, 감사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만을 찾아서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넘친 것들을 눈으로 귀로 듣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원망도 불평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감사만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